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옮기게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나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와 이데올로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아세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2021년도에 DMZ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개막작이었고 대상이었습니다. 제일조선인 감독 양명희, 우리 영희 말고 양명희 감독의 이 가족사, 그 사람 제일교포인데 그 가족사를 통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양명희 감독은 실제로 제일교포고요. 부모님이 제주도 4.3 사건 아세요? 그 4.3 사건 때문에 그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엄밀히 남한이죠. 남한 출신이신데 제주를 떠나서 일본에 살게 됩니다. 그 4.3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그랬기 때문인 것 같은데 북한 편을 두며 집에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조총련계 이렇게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두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양명희 감독은 충격이었어요. 일본 친구들하고 살아가는데 뿌리는 찾아보니 남한 쪽인데 집은 다 그 북한을 막 추종하고 있고 오빠들을 다 북한으로 다 보냈어요. 부모님들이 거기서 자라라고. 그럴 정도로 되게 신기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양명희 감독이 처음에 일찍 결혼했다가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할 사람을 이제 너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일본 놈하고 미국 놈은 안 된다. 이제 양명희 감독이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셨는데 사위를 이제 일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집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앞에 찍어야 된대. 그래서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고 거기 이제 일본 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부모님과 그 다음에 그 일본 놈 사위 그건 이제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일본 놈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일본 놈 사위 그 다음에 양명희 감독 근데 그 일본 놈 사위가 미키마우스 티셔츠 입고 미제 제국주의 상징인 일부러 입은 건 아니고 원래 약간 더 그래요. 그래서 티셔츠가 한 100장 정도 있대요. 그런 티셔츠가 이제 뭐 도라에몽 그 다음에 헬로키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있다가 너무 더워서 옷벗을 벗었는데 그게 마치 미제 제국주의 상징이었던 미키마우스.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모순 덩어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저를 만나면 첫 마디가 아이고 박 목사 살 좀 빼라 맨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목사가 너무 살찌면 탐욕스러워 보인다 뭐 이러면서 나 참나 진짜 너무하네 무슨지 그러면서 막 카톡 보여주십니다. 누가 이거 좋다 했다. 이거 먹으니까 그냥 화장실만 가도 살이 빠지더라. 그런 게 어딨노 하면서 내가 맨날 싸우는데 유튜브도 막 보여주시고 이거 봐라. 찬물 먹으면 안 된다. 따신 물 먹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럽니까? 나 진짜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 먹으라고 그래서 진짜 힘든데 그러면서 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주시면 밥 왜 잘 안 먹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랑 식사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1등으로 먹잖아요. 늘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가 맛이 없냐 다른 거 줄까 고기가 세 종류가 나오니까 당연히 한 종류를 빨리 못 먹는 거죠. 국은 왜 안 먹냐 상 몰리고 나면 부치게 먹겠냐 그리고 또 치우고 나면 과일 막 이만큼 주고 너 없으면 매일 남는다 냉장고에 이것도 있네 아이스크림도 먹어라 이러면서 살 빼라 탐욕스러워 보인다. 모순적인 어머니의 행동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이름 자체로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인데요. 이 삭개오가 소개되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좀 흔한 남자 이름이었답니다. 좋은 이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카이라고 하는 헬라식 표현을 쓰는데 밝고 깨끗하고 뭐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벌써 웃기죠. 삭개오가 밝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조스티 베이비 로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모르네. 이 광고를 모르네. 이제는 못하겠구나 이거. 어쨌든 밝고 깨끗하다. 이게 자카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를 계속 소개합니다.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다 이제 전국 관료들이지만 삭개오 같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관료들의 하청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자기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도 하고 상납금도 있기 때문에 기준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징수하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뭐 세리라고 무조건 다 나쁘겠어요? 근데 그 세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됐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매국노, 토착외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부자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축복의 상징이다라고 믿었었는데 삭개오는 거기서 제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은 알거든요. 삭개오가 어떻게 돈 버는지 알기 때문에. 이름은 밝고 깨끗하고 순수하다이지만 이 사람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리가 아니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치프 오브 텍스 콜렉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의하고 나쁜 짓을 전력을 다했고 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초리, 뒷담화, 스스로 양심의 가책도 느껴질 때가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돈을 더 걷어야 돼. 열심히. 아빠 오늘은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이놈아. 네 레고 사주려면 아빠가 지금 돈 걷어야 돼. 이렇게 성실하게 나가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삭개오, 그 이름과 굉장히 매치가 안 돼요. 밝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상한 이름입니다. 돈 받으러 갔으면 마동석이라고 해야죠. 몸 빡 차고 들어가서 그냥. 근데 돈 받으러 왔습니다. 김 깨끗이 해요. 김순수입니다. 이러면 사실 돈 주려다가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누가는 또 삭개오를 계속 설명합니다. 3절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미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사람이 예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불의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구도 축척을 했어요. 근데 세상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 정도면 자신의 행복이나 내 삶의 안정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부로 이렇게 칠갑을 해도 금으로 칠갑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의 삶에 이 악순환의 한 줄기,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릴 수 있는 한 줄기 기회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무엇,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 내 인생에 결국 추구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그 무언가를 이 사람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죠. 삭개오니까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키도 작았대요. 키 작은 사람도 뭐라 하면 되게 싫은데 어쨌든 키도 작았대요. 사람들이 막 안 보이는데 군중 속에서 예수님 보러 왔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죠. 가로수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 돌무화과 나무.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는 뽕나무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는 새로 이제 다시 붙여졌습니다. 그냥 가로수. 길거리에 제일 많은 나무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예수께서 4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돈도 있고 권력도 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어디로 지나갈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뭐지? 구경하러 와야지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짠 겁니다. 사람들이 안 열어주니까 나무 가로수 위에 올라가고 어느 동선에 예수가 지나가는지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또한 이상한 그림입니다. 삭개오, 이 김순수씨, 김깨끗씨가 불의하게 착취하여 부자가 된 것도,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안 좋은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니,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아마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굳이 이 세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이상한 그림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삶,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분주하게, 비교적 화려하고 성취가 있는 삶일지라도 뭔가 이상하고 모순이 가득한 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됐고 어떤 자격, 어떤 권한, 포지션, 힘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았다,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삭개오처럼 모순적이고 이렇게 악한 삶을 다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삶의 자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 아까 처음 말했던 그 양명희 감독의 그 이상한 가족 사진처럼 어색한 모습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2부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걸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졸다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은 대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요즘 이제 자존감, 내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MBTI 이런 걸 찾아보고 오은영 선생님도 찾아보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이해하게 되면 엄마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자가 된 경우를 보면 분노하고 코인으로 부자 된 저 벼락부자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주식이 파란색을 그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평안이 유지가 되나요? 내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지 않은 거죠. 집값은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숨어서 그냥 하고 주님만 경험하고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고 때로는 뭔가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늘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 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매주 일요일이고 오후 2시가 되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미리 준비를 해서 예배를 오겠죠. 여러분의 그런 준비하는 수고와 예배의 마음들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항상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목사님 사실 저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막 엄청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는 건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1%도 기대가 없습니까? 그냥 여기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고 그냥 모임일 뿐이고 그냥 좀 불편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별 어렵지 않고 예배 시간 짧고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여기 오는 전부 이유인가요? 단 1%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여 예수께서 가시는 동선이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은 예수님도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모순적이고 이상한 그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진짜를 가지지 못한, 그래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저 그렇게 부자의 삶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찾고 보고 알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섰다는 사실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 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같이 가자. 삶의 그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로 다름질을 해오던 삭개오가 그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예수를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시고. 다음 주에 다른 본문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집중하는 거 계속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삭개오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재밌죠? 삭개오 이런 뜻이 뭡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이런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삶 때문에 마음에 목마르고 지쳐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에게 다가와서 더 이상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하지 않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일종의 안정감이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5이나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갈망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목마름은 그 남편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알지 않냐?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냉큼 내려와라 부르시면서 그 삭개오의 목마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은 삭개오라고 불리지만 동네 사람들, 이웃들, 누구도 그가 그 이름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참 행복, 삶의 의미를 더 이상 지금 자신에게서는 내가 살아온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전혀 밝고 맑고 자신 있지 않은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올려다 보시며 삭개오야 너네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는 아마 일부러 이 삭개오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 이름답지 않았던 그에게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엄청 기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삭개오는 엄청 기뻐하면서 뛰어내려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우리 집에 온다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안 가거든요. 이름은 삭개오라고 부르지만 그 삭개오의 삶과 그 집은 전혀 주변 사람들에게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들어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싫은 말이죠. 누구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함께 식탁을 나눌 친구가 생긴 겁니다. 이걸 조인성이 뭐라고 합니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의 가족.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이 죄인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식탁을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됨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예수님은 행동, 그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은 그 보이시는 행동 정도뿐만 아니라 훨씬 충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자이지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도를 숨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에서 가장 미움받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였을까요? 예수님은 왜 삭개오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이 삭개오의 인생과 같은 모순이나 이 어긋남들이나 이 이상한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와 달리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길을 잃고 우리가 부여받은 역할과 사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주 실패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자존감 상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도 저 삭개오처럼 그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가치 있고 이 땅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도, 내가 네 마음에도, 너의 삶에도, 너의 집에도 함께 머무르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가족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유가 다 그로 말며 마음먹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 되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부자보다 어떤 왕보다 어떤 권세자보다 풍요롭고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규현이가 부르니까 나? 이러면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모든 희생과 양보와 포기를 저 하늘로부터 내려놓으시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내 이익을 생각하고 그런 이 연약한 우리의 삶,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헛되이 우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어색하고 이상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지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모순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올려다보시며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즉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아 왔다. 그분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놀라우시는데요. 전혀 새롭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의 종기와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들을 경험하고 알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 설교의 대상은 물론 이제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모순적인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함이라 불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제 삶의 새로운 가치와 또 존귀와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시고 형편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게 또 하루 또 한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쓴 편지 그 기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가장 원천적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형상과 그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안전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미쳐갈 때 내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안전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니.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안전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생각할 때 또 길을 잃은 자와 같이 그냥 이대로 달려가도 괜찮은가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그 은혜의 삶의 가치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삭개와 같이 주님을 보고자 할 때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고 우리가 교제하게 하심이 이것 가운데 모인 주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질문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소마대청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